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이날은 초실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마다 아마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모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추석날, 설날 가정마다 모이잖아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이 명절은 민족적인 거대 행사, 큰 명절을 민족적으로 지켰던 그런 절기가 3대 절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절기마다 너희는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절기마다 여호와께 보이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보일 때는 첫 열매와 같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주실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들이 부족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자녀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그 자식과 부모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던 없던, 우리가 실수했던 부족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너는 내게 보일지니라. 1년에 3번 절기마다 온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열매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청지기들에게는 충성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던 없던, 그 충성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던 남기지 못했던 상관하지 않고 너는 내게 보일지니라, 나를 만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와께 보일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여호와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첫 열매와 같은 제물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성별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나에게 주실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어르신을 뵙거나 아니면 선배, 지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지 않고 정성으로 용돈을 준비하여 드린다든지 아니면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는 것은, 아마도 내가 어른이 됐습니다, 나도 이제는 돈도 벌고요, 나도 다 컸습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정성으로 작은 용돈이지만, 작은 선물이지만 그렇게 성의를 표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선배를 만나든 후배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친척을 만나든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겁니다. 빈손으로 남의 집 가는 게 아니다. 작은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좀 가지고 가는 게 쑥스럽고 아니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빈손으로 누구를 만나러 가고 빈손으로 남의 집을 방문하고 친척을 만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부모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아니하고 작은 거지만 정성으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습관이 그렇게 들면, 습관이 잘 들면 오히려 그게 내 인생의 보너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에게 나도 돈도 벌고 나도 다 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과 같이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것처럼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는, 새 소제를 드릴 때에는, 소제는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을 드릴 때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옥수수, 수박, 참외, 참 여름 과일이 풍성합니다. 지금은 농사 방법이 기술적으로 이제 과학 영농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곡식들이 있지만, 계절적으로 지금 고추를 농사져서 풋고추 처음 딸 때가 지금 요 시기라고 생각해요. 풋고추 처음 딸 때, 애호박 처음 딸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익은 거 하나. 그런데요, 이 영농에서 이 농사를 지을 때 풋고추가 처음 익은 첫 번째 풋고추는 따줘야 그 다음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줄줄줄줄 고추가 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첫 열매는 따줘야 됩니다. 따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농사되는 방법의 원리부터도, 애호박은 처음에 열리는 애호박 하나 따줘야 그 다음부터는 이 애호박이 쭉 열린다는 거예요. 요거 풋고추 처음 열린 고추니까 빨갛게 익을 때까지, 처음 것은 잘 익을 때까지 뒀다가 종자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잘 키우면 그 첫 번째 매달린 고추가 빨갛게 익을 수는 있는지 몰라도 다음부터 많은 수확을 얻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짐승을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돼지가 새끼를 낳든지 토끼가 새끼를 낳든지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주로 한 7, 8마리를 낳습니다. 요즘에 강아지 같은 경우는 큰 개는 7, 8마리 낳지만 애완경 작은 강아지는 2마리나 3마리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끼나 아니면은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8마리 정도 낳는데요, 첫 번째 낳는 새끼를 문열이라고 합니다. 문열이란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열이는 주로 잘 안 커요. 이상하게 문열이는 문열이에요. 그래서 문열이는 그 새끼 8마리 중에서 제일 부실한 것이 첫 새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단태생입니다. 다태생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낳고, 어떤 때는 쌍둥이도 새쌍둥이도 나오지만 주로 사람은 한 분 하나씩 탄생하잖아요. 단태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남, 사람 보고는 문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문열이라고 하지 마세요. 문열이가 아니라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를 낳다든지 아니면 토끼를 낳다든지 다태생 보고서는 첫 것이라고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 것이니라 했던 것은요, 장남은, 장손은 뭐가 달라도 책임감이 있어도 다 있고 뭐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저는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다르다. 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첫 자식은, 첫 열매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첫 자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그 자손들, 더 동생이 더 건강하게, 그 동생이 더 잘되게, 다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의 시너지 효과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내 것이니라, 장남은, 첫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첫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원리 중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처음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사람 노릇하려면 챙겨야 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첫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면 첫 월급을 구별하여 드려야 되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나 이거 다 쓰고도 부족한데요, 내가 사람 노릇하려면 인사해야 될 때도 얼마나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첫 것을 구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것 줄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 것 다 쓰고도 부족해요. 내가 빌려서 꾸어서라도 쓰고 싶은 것이 세상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리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밀가루 한 주먹, 기름 조금 남았어요. 이 밀가루로 반죽해서 기름에다가 비벼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해서 먹고 죽어야겠다,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외동아들 하나를 데리고 양식이 떨어져서 밀가루 한 주먹밖에 안 남은 거예요.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음식 만들어서 먹고 죽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밀가루 한 주먹 남은 거 가지고 만들어서 누구 주라고요? 엘리야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밀가루 한 주먹 먹고 죽은 거나 하나님께 밀가루 한 주먹 드린 거나, 여러분 무엇을 택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야박하게, 야속하게 밀가루 한 주먹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모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한 주먹 남은 거 내가 먹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리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다만, 보리 농사를 지면 지금쯤 되면은 보리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양식이 떨어져요. 보리 수확을 해서 보리밥이라도 좀 먹고 싶은데 양식이 떨어져서 보리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익기도 전에 6월 달에 그 보리 이삭을 따다가 익지도 않은 푸른 보리 이삭을 불로 비벼다가 그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는 민족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청교도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서 죽고 굶주려서 죽고 풍토병에서 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에게도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보릿고개 가운데서도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청교도들도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교회가 아닌 것은 그 감사의 절기를 눈물로써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바쁘다,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참 말도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뭐냐예요. 1순위가 하나님이냐, 1순위가 세상이냐, 1순위가 돈이냐.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1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보릿고개 가운데서도 맥추절을 지키라,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음부터 너에게 줄줄이 주실 축복의 은혜가, 앞으로 줄줄이 맺어질 많은 축복의 역사가 너에게 보장되었으니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니, 그러니 첫 열매와 제물을 맥추절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흘러넘쳐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 보일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듭니다.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도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범사에 감사하다, 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틀리게 읽을 때도 있고, 찬송을 부르면서 장절을 바꿀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당황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상사가 회갑이 돼가지고, 요즘은 회갑잔치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회갑이니까 가족과 함께 지낸다고 일주일 휴가를 냈대요. 회갑이라고 일주일 휴가를 했는데, 이제는 휴가 기간이 끝나고 상사가 출근을 했는데, 직원이 내가 인사를 해야겠다, 회갑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젊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갑이라는 생각이 잘 안 나서 60 회갑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대요. 상사한테 육갑 잘 지내셨어요, 그랬대요. 왜 육갑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깜짝 놀라서 육갑 잘 지냈느냐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은 통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뭐 회갑이 됐든 육갑이 됐든 잘 지냈느냐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근데 한 번 꼬이고 나니까요, 근데 실수를 한 번 하니까 당황돼가지고 자꾸 당황되더래요.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그 상사한테,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한다는 말이에요. 에어컨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보일러 틀어드릴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 꼬이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날씨 더우니까 우리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눠 먹자. 그래서 그 상사가 해가 잘 지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가지고 왔다는, 종류별로.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자고 하니까 자기는 설레임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나씩 고르라고, 뭐 드릴까요? 그러니까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망설임 주세요 그랬대. 여러분, 그러나 말은 실수해도 우리가 생각은 착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은 통하는 거예요. 지금 상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실수는 했지만, 말은 헛나왔지만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다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게을러도 감사하면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남편이 게을러서요. 게으른 게 얼마나 좋은데요. 게으르면 빨래 안 해도 돼요. 나도 옷 갈아입는 거 귀찮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게으르면 반찬 투정 안 해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그러면 부지런한 남편을 만나면 어떨까요? 더 감사해야죠. 부지런하니까 다 챙겨줄 거 아니에요. 부지런하니까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부가 만나서도 우리는 전혀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는다나요? 성격이 안 맞는 게 부부죠. 그러니까 성격이 서로 안 맞다니까 톱니바퀴처럼 딱 껴서 잘 튼튼하게 돌아가는 게 부부 아니에요? 성격이 딱 맞으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성격 맞으면 더 잘 맞춰서 더 좋지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도 감사하고, 성격이 맞아도 감사하고, 남편이 아내가 게으르면 게을러서 감사하고, 부지런하면 부지런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다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더 맺혀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스펄전의 기도 제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이 더 열매를 맺어질 거예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남편을 불평하고, 아내를 불평하고, 자식을 불평하고, 부모를 불평하면요,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 힘들어도 안 돼도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떤 학생이 게으르대요. 진짜로 게으른데 늘 미룬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룬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공부 좀 하자.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로 미룬다는 거예요. 숙제, 내일까지 해오라고 하는 숙제가 있는데 숙제도 안 한대요. 다음에 하지. 그 다음으로 미룬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답답해하는데 엄마는 우리 아들은 미래지향적이라 그래.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미래는 잘 될 거야. 미래지향적이잖아. 내일로 미룬 것이 아니라 내일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내일에 점점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무교절. 두 번째 맥추절이에요, 초실절.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전 국민적인 명절이에요. 전 국민이 1년 3번 예루살렘까지 전 국민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는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리고는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 첫 열매와 같은 제물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풍성하게 내게 주실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와 그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내게 풍성하게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기를, 그런 맥추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